이 시간은 목사님께 말씀으로만 듣던 우리 이정주 선교사님 처음 뵙는 시간입니다. 디모데가 본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우리 선교사님 나와서 말씀 주실 때 우리 환영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필리핀에서 23년째 사역하고 있는 이정주 선교사입니다. 이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제가 저 자신을 소개하는 것보다 저희 동영상을 한번 보고 제가 사역을 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한번 좀 보여주세요. 동영상 없나요? 예전에 카톡으로 보내준 거. 자, 그러면 여는 사이에 제가 이제 저 자신을 잠깐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23년째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가 특별히 지금 하는 사역은 마닐라에 이제 본교회 세워서 지금 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이제 그 마닐라에서 마리끼나시에 저희가 교회가 세워져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마닐라에서 4시간 떨어진 곳 잠발레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마 좀 생소하실 텐데 수빅은 잘 아시죠? 예, 수빅에서 가깝습니다. 수빅에서 한 40분 정도 거리에 있는데 그곳에 저희 지교회가 2군데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그 한 군데는 원주민들이 사는 지역인데 추장을 전도해서 한 부족 전체가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저희가 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닐라의 교회는 이제 마리끼나시에 세워진 그 마닐라 본 교회는 교회 옆에 이제 저희가 학교를 세워가지고 문교부 인가를 받아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저희가 학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이래봐도 제가 교장 선생님입니다. 우리 랩런트들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는 거 보니까 너무나 좀 반갑고 참 앞으로 미래가 기대가 됩니다. 저희 그 학교에서 지금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 한 230여 명 정도가 공부를 했는데 지금 이제 비대면 시대가 돼서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지금 한 170명 정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코로나가 끝나면 더 많은 아이들이 와서 공부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원래는 제가 아프리카를 선교를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제 필리핀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필리핀에서 1년만 언어 연수하고 또 이제 선교 훈련 받아서 아프리카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선교는 제 생각과 제 마음에 맞는 대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선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가 사는 것이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필리핀에 갔는데 하나님이 못 나오게 오셔서 지금 이제 23년째 저희가 필리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2014년에 처음 그 우간다 땅을 밟게 됐어요. 저는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미션을 받고 아프리카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하고 기도를 했는데 저는 이제 그때 뭐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떤 정보가 좀 많이 없었습니다. 그 아프리카 그러면 우간다가 아프리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프리카에 53개 나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나라인 우간다를 이제 가보게 됐는데 우간다에서 우가잖아요. 저도 우해서 한번 가봤습니다. 갔는데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우간다 정말 발을 딱 내딛는 순간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간다를 딱 가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신 마음이 뭐냐면 이 필리핀을 통해서 아프리카를 선교하는 나라가 되라, 선교하는 교회를 세워라.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프리카 선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현지인 교회지만 교회를 2군데를 세웠습니다. 아프리카 우간다 지역에. 그런데 그 세운 교회가 지금 300명 이상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부족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동영상 먼저 보고 또 간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교회 옆에 집을 사서 집을 개량해가지고 이제 미션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자들 5명, 여자들 6명, 11명이 지금 미션홈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최현석 목사가 하는 사역을 좀 봤는데 본 그대로 필리핀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다락방을 모이면 한 30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다락방을 하고 있습니다. Sister, important while you are gathered, while you listen to the salita ng Diyos, the works of God is the works of the Lord is within here, so that your darkness will be destroyed at the time of the hidden problem. Worry, anger, fear, negative thinking.
아멘. 저희가 이제 사실 그 필리핀 들어가기 전에 한 3년 정도 다락방을 제가 좀 시작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다락방을 안 했어요. 필리핀 가서 다락방을 안 하고 기존 사역을 계속 감당하다가 2018년도에 최현성 목사를 만나서 이제 다시 한번 다락방 메시지를 듣게 되고, 그리고 이제 1년에 2차례씩 와서 우리 뚜마나 교회에 와서 세미나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코로나를 보내셔서 이제 2020년에 한국에 나오게 됐습니다. 한국에 나와서 11개월을 머무는 동안 하나님이 이제 집중과 또 이 흐름 속에 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석진 목사님과 함께 이제 군이 집중 훈련도 가고 또 마약 지부장 훈련도 같이 참석하게 되고 RTS 동문들 모임도 가고 유 목사님 집회도 가고 이렇게 훈련을 받고 하는 과정 속에 11개월이 지나고 작년 2월 달에 저희가 필리핀에 들어가서 10개월 동안 했던 사역을 동영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 와중 속에 우리 최석진 목사님을 만나고 또 우리 그 임마누엘 제작교회에서 저희 또 교회를 후원하는 후원교회가 되고, 단순히 물질만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사랑으로 같이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최석진 목사님이 좀 그 예배를 부탁을 하셨는데 제가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생각하다가 최석진 목사님 처음 만났는데 너무나 스마트한 거예요. 잘생겼고 말을 듣는데 말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 가지고 할 말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원래 설교도 잘하고 똑똑하고 잘하시니까 나는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포럼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뚜마나 교회 가운데 역사했는지 그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같이 좀 나누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오늘 예배를 왔습니다. 예배 말씀에 대한 은혜는 우리 최석진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받으시고 오늘 선교에 대한 도전과 비전을 받으시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디모데가 본 세 가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서론에 제가 그림은 잘 그리지 못하는데 지도를 하나 좀 잠깐 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지도인지 잘 모르겠죠? 네, 들어야 됩니다. 이쪽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이고 이곳이 이제 그 사이프러스 섬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곳에 살라미스라는 지역이 있고요. 이쪽이 이제 바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게 한국말로는 이제 구브로라는 섬인데 이 구브로라는 섬으로 이 사도행전 13장에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팀으로 묶여져서 이쪽으로 파송을 받게 되죠. 그래서 처음 갔던 지역이 바로 이 구브로라는 섬입니다. 구브로 이 살라미 바보라는 이 섬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배를 타고 이쪽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이제 이쪽이 바로 버가라는 지역입니다. 이 버가라는 지역이 있고 이 버가에서 이제 좀 산이 하나 있는데 이 산 이름이 이 토레스라는 산맥이에요. 마가 요한이 제1차 선교여행을 바울 따라가다가 실패한 이유가 돌아온 이유가 바로 이 토레스 산맥 때문입니다. 도적대가 많고 산이 험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마가 요한은 선교여행을 포기하고 되돌아오게 되죠. 근데 이제 이 지역을 지나면 이쪽에 뭐가 있냐면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고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좀 옆으로 가게 되면 이쪽이 바로 이제 이고니온이라고 하죠. 이고니온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제자를 세우고 그 밑으로 내려와서 이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스다라는 지역이에요. 루스드라라는 이 지역에서 이제 디모데를 만나고 많은 제자들을 세우는 그런 현장이 되죠. 그리고 이쪽이 이제 더베라는 지역입니다. 더베라는 지역. 그래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보면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이 구브로 섬으로
이제 파송을 이제 가서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배를 타고 버가로 왔다가 그리고 토레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제자들을 세우고 전도 운동하다가 이고니온으로 가고 이고니온 갔다가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그 속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들이 벌어지죠. 그것 때문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다라고 막 숭상하고 또 신으로 섬기려고 할 때 이들이 옷을 찢고 그러지 마라.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이 인간이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돌에 맞아서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바울을 성 밖으로 내려버렸는데 거기서 다시금 바울이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이쪽에서 더베아라는 지역으로 가고 더베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이쪽 이 아달리아라는 곳에서 다시 배를 타고 수리아로 돌아오는 이 사역이 지금 1차 선교여행입니다. 이게 바울의 1차 선교여행이에요. 그리고 바울의 2차 선교여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이제 갈라서게 되고 이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이제 이쪽으로 순회해서 1차 전도여행을 갔던 데를 가고 이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이제 길리기아 다소 이 사울의 고향이죠. 길리기아 다소 쪽으로 갔다가 더베로 넘어가서 더베와 이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 여기서 이제 에베소 지역을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셔서 가지 못하다가 이쪽에 있는 드로아라는 지역으로 가죠.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하시는 환상을 보게 되고 마게도냐 쪽으로 쭉 넘어가게 됩니다. 마게도냐 쪽으로 넘어가다가 여기가 바로 빌립보라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쪽이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빌립보 지역에 가서 이 루디아를 만나고 이 지역에서 전도를 하고 이제 데살로니가로 넘어오는데 딱 3주 사역을 하면서 야손이란 제자를 세우고 이 바울을 죽이려 했던 이 그 특공대들을 피해서 다시 이제 아덴이라는 지역으로 오죠. 바로 이제 베레아 아덴이라는 지역으로 오는데 이 아덴이라는 지역은 아테네 수도입니다. 아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왔던 것이 바로 이 고린도라는 지역입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전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쭉 돌아와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것이 2차 선교 여행지고 3차 선교 여행지는 쭉 이런 식으로 가다가 여기에서 비시디 안디옥에서 이 드라로 가지 않고 이제 이쪽이 바로 에베소라는 지역인데 바울이 그토록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곳이 에베소 지역이었어요. 이제 소아시아라고 하죠. 그래서 이쪽으로 복음을 증가로 갑니다. 이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꾼들을 세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쭉 가가지고 이쪽으로 사역을 하다가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로 와서 그리고 아달리아로 넘어와서 여기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오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사역이 이제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이에요. 이제 이 부분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 지금 바울이 어떤 지역을 선교하고 있고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선교지에서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부분들은 바울이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지역이 바로 이 루스다라는 지역이에요.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이제 쭉 가면서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딱 갔는데 거기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제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이제 왔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때려 죽이려고 사람들을 충동시키죠.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돌을 던졌을 때 맞아서 죽는다? 피 흘려서 아프다? 여러분 안 맞아본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옛날에 맞아봤습니다. 시골에서 어렸을 때 이제 제가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논두렁에 딱 숨어가지고 친구들하고 화살 쏘기를 팍 하죠. 화살 쏘기를 팍 했는데 그 화살이 여기 탁 꽂혀버렸어요. 정말 저희는 지금 생각해 보면 생명을 걸고 이 장난을 좀 쳤던 것 같아요. 화살을 가지고 서로 핑핑핑 쏘면서 했는데 그 조립대로 만드는 그 화살이 여기를 탁 꼽혀버렸어요. 꼽혀버린 그 순간 이것도 굉장히 아픈데 돌로 때려 맞아 죽으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루스다라는 지역에서 이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충동해서 온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충동해서 돌로 때려 죽일 때 돌에 맞아서 이마에서 피가 나고 온몸에서 피가 날 때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 아픔과 고통을 느끼면서 이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
그 돌에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였던 장본인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라는 청년 아니었습니까? 그 사울이 바로 바울입니다. 돌로 때려 죽였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 그러면서도 전했던 그 메시지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두 부류가 나타납니다. 제자가 나타나요. 복음을 들었을 때 제자가 나오고, 그리고 복음을 들었을 때 복음을 반대하는 핍박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제자도 일어났지만 그 복음을 반대하는 이 핍박자들도 그 지역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방해했어요. 그런데 이 루스드라는 지역에서 바울을 돌로 때려 죽일 때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해서 바울을 성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울이 다시금 죽은 것처럼 이제 기절해 있다가 다시금 일어나서 피 흘리는 몸을 이끌고 아픈 몸을 이끌고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왔어요. 루스드라 성에 들어와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모습을 누가 봤느냐? 바로 디모데라는 제자가 됐어요. 이게 바로 예비된 사람이죠. 예비된 제자. 이 디모데가 이 모습을 봤어요. 아니, 그 복음이 무엇이길래 저 사람은 돌에 맞아 죽어가지고 다시금 깨어나서 어떻게 이 루스다라는 성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지? 그러면서 이 디모데가 본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람들에게 돌에 맞고 그러면서 다리 들어와서 그 루스드라 성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바로 유일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일한 문제가 뭐가 유일한 문제일까요? 우리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로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영적인 상태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유일한 문제로 보여야 돼요. 지금 내 가정의 문제, 내 경제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사업과 직장의 모든 문제가 유일한 문제로 보여야 우리는 복음이 필요하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오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가 봤더니 처음에 바울이 증거하는 메시지는 잘 이해를 못했는데 그 다음 돌에 맞고 죽었다고 내다 버렸는데 다시금 일어나서 그 성에 들어와서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을 유심히 봤어요. 저 사람이 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까지 이 성에 와서 복음을 전할까? 그 복음의 내용이 뭐야? 하고 복음의 내용을 딱 들어봤는데 유일한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원래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보니까 함께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이런 존재로 만들었다고요. 왜 우리가 행복이 없습니까? 돈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가 헤어졌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직장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질병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속이는 거죠. 사단이란 존재가 계속 우리에게 이 문제가 유일한 문제가 아니라고 우리를 덮어버리고 흑암과 어둠과 공허 가운데 우리를 빠뜨려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유일한 문제입니다. 원래 하나님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때 에덴의 모든 복이 우리에게 따라왔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복이 우리에게 따라왔어요. 이게 원래 인간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근본에 문제가 왔어요. 이걸 보고 근본 문제라고 하죠. 창세기 3장 1절로 6절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걸 보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죄라고 말합니다. 죄를 지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그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상태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육체와 인생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망할 수밖에 없는 절대 불가능의 현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노력하죠. 이걸 모르면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왜 못해? 열심히 하면 되지 라고 말합니다.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절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근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과가 나와요.
어떤 결과가 따라오느냐? 그 첫 번째, 숨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숨은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다고요. 그러면 언젠가 때가 되고 시간이 되면 만남과 사건을 통해 가지고 뭐가 와요? 우리에게 드러난 문제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한번 제가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이게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에 무인도가 있어요. 이렇게 무인도가 있어요. 별로 크지 않은 무인도입니다. 한 10m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섬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에게게 10m밖에 안 되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섬은 바다의 해저까지도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 바다까지 연결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이게 바로 드러난 문제예요. 드러난 문제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 숨은 문제,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숨어있는 우리의 진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숨은 문제예요.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물이 썰물이 되면, 이 물이 빠지면 이 문제는 드러나게끔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숨은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게 뭐예요? 결과예요. 결과. 우리는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지고 있다고요. 왜요? 근본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젠가 시간과 장소와 만남과 사건을 통해서 이런 숨은 문제가 드러나게끔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숨은 문제가 왜 왔어요? 바로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이 근본의 문제 때문에 이런 숨은 문제가 왔고, 이 숨은 문제가 언젠간 드러난 문제로 우리 인생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일까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진짜 문제는 근본의 문제예요. 이 근본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숨어 있다가 언젠가 때가 되면 이런 문제가 우리 속에 드러난다라는 거죠. 저희가 필리핀에서 사역하는데 한 명의 자매를 만났어요. 근데 그 자매는 5명의 남자랑 잠을 자요. 한 방에. 하룻밤에 한 명의 여자가 5명의 남자와 잠을 자요. 처음에 물어봤어요.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한 명하고 잠을 잤대요. 한 명의 여자가 한 명의 남자랑 잠을 잤대요. 그런데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느냐? 한 명 갖고는 행복이 없구나. 3명으로 한번 자보자. 그래서 3명의 남자랑 잡았대요. 좀 뭔가 좀 낫더래요. 그럼 5명하고 자볼까? 그래서 한 것이 5명하고 잠을 자는 거예요. 한 명의 여자가 한 명의 남자랑 잠을 자야지 왜 5명의 남자랑 잠을 자요? 이게 그 여자의 문제일까요? 5명하고 잠자는 그게 문제일까요? 그건 결과라니까요. 숨어 있던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우리가 보지 않으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매에게 복음을 말했어요. 이건 당신의 문제가 아니다. 왜 당신은 한 명의 여자가 왜 5명의 남자와 잠을 자느냐? 목사님, 제가 행복이 없었어요. 왜 행복이 없냐?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이혼하고 깨어진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깨어졌냐? 깨어지면 다 행복이 없냐? 그게 아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행복하는데 함께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는 건데, 당신은 지금 엄마 아빠가 깨어졌고 이혼했기 때문에 내가 행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자신을 속이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사단이란 존재다.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사단의 특징이 어떤 존재입니까? 거짓말하고 속이고 죽이고 살인하는 자예요. 그 사단이라는 존재가 지금 당신을 속이고 있다. 지금 당신의 문제는 이 엄마 아빠가 이혼한 게 문제가 아니다. 어떤 것이 진짜 문제냐? 진짜 문제는 이 근본의 문제이다. 하나님과 함께 되는 이 근본의 문제가 와서 이 문제 때문에 당신은 지금 행복이 없는 거고, 행복하기 위해서 지금 5명의 남자랑 잠을 자는 거다. 당신은 그래도 나은 거다. 행복하지 않은데 가만히 멍하고 있는 사람보다는 뭔가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당신은 뭔가 발전의 가능성이 있다. 딱 말했더니 씩 웃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 영접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딱 그리고 나서 다락방을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단은 너무나 정확해요. 이 복음을 이해하고 이 복음이 들어갈랑 말랑 하니까 사단은 그 자매를 싹 다른 데로 옮겨버려요. 그래서 지금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저희가 살고 있는 뚜마나 지역은 우범 지역입니다. 마약이 굉장히 심한 지역이에요. 예전에 저희 아내가 교회를 갔다가 제가 먼저 차를 타고 오고, 아내는 이제 할 일이 있어서 나중에 택시를 타고 왔는데 택시에서 걸렸어요. 경찰이 M16 총을 들고 막 들이대면서 나오라고. 어디서 왔냐고 했더니 뚜마나에서 왔다. 뚜마나 그 마약 우범 지역인데
그러면서 가방 조사를 하겠다 그러면서 가방을 다 뒤졌는데, 그때 제 아내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새벽 예배 사람들 데리러 가다가 개 물려가지고 그 광견병 걸리지 않게 하는 약이 있어요. 그걸 먹고 있었거든요. 그 약을 보고 그게 마약이라는 거예요. 아니다, 이게 이래서 그렇다. 그걸 어떻게 믿냐고. 내리라고. 근데 내리면 큰일 나요. 내려서 잡혀가면 이상한 데로 끌려가서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 돈을 요구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경찰들이. 제 아내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안 내리고, 절대로 안 내리면서 막 기도한 거예요. 속으로, 주여 이제 어떡합니까?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응급 상황입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요, 한 1시간 정도를 자꾸 내려라, 안 내린다, 내린다, 안 내린다. 이게 신랑 일을 하다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왜 그래, 이 사람 선량한 것 같으면 그냥 보내줘. 그랬더니 그럼 돈이라도 좀 달라고, 음료수 좀 사 먹게. 돈이 없어서 돈도 안 줬어요. 그러는 지역입니다. 뚜마나라는 지역이 우범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갔을 때 3월 달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12살 먹은 여자아이가 5명의 남자에게 강간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5명의 남자가 그 여자아이를 그 대나무로 찔러 죽여버렸어요. 목을 찔러가 죽여버렸어요.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잡혔어요. 나중에 이 5명이 왜 죽였냐라고 물어봤더니 자기들이 강간한 사실이 알려질까봐, 이 여자아이가 집에 돌아가서 말하고 신고하면 자기들이 걸릴까봐 두려워서 그 여자아이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강간을 하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사단이에요. 이 영적인 문제를 모르면 완전히 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여자가, 이 12살 먹은 여자아이가 강간을 당한 것은 현실입니다. 사실이죠. 그러나 강간당한 이유가 있겠죠. 밤늦게 돌아다녔다든지, 뭐 너무나 섹시하게 생겼다든지, 12살인데 막 성인처럼 막 쭈쭈빵빵하다든지, 이렇게 돼서 강간당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진짜 이유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현실과 그 진실 너머에는 뭐가 있어요? 영적인 사실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왜 그 12살 먹은 여자아이가 늦게 그 자리에 갔을까요? 일찍 갔으면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근데 왜 늦게 갔을까요? 그 남자아이들이 왜 그 여자아이를 봤는데 성적인 호기심이 확 들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단이 그 배후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사실의 배경에 의해서 이 아이가 강간을 당한 거예요. 죽은 것은 사실입니다. 왜 죽였어요? 그게 자신들이 강간한 것이 탄로날까 봐. 그 두려운 생각과 마음을, 진실이죠 그게, 두려워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럼 왜 두려움을 주었을까요? 어디서 이 두려움이 왔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영적인 배경 속에, 그 5명의 남자들 배경 속에 두렵고 무서운 마음을 싹 준 거예요. 이 아이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강간한 사실이 드러나서 우리는 감옥에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죽여버렸어요. 자, 이 여자의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강간당량의 문제인가요? 강간당한 것이 문제일까요? 대나무로 목을 찔러서 죽인 게 문제일까요? 남자아이들이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유일성으로 갈 수 없어요. 오직이 안 돼요. 이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사단이 개입한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바로 영적인 문제예요. 그 영적인 문제를 그 부모들에게 전달을 했어요. 12살 먹은 그 여자의 강간당한, 그래서 죽은 그 부모, 아빠, 엄마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아빠가 이단교회, 필리핀에 가장 큰 교단이 있는데, 이단교회가 있는데, 이글레시아 니그리스도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 이단교회를 다닙니다, 아버지가.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나는 당신에게 종교를 전하려고 이곳에 온 게 아니라 왜 당신 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 운명 같은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 설명으로 왔다. 한번 드러나 봐라 하고 쭉 설명했어요. 당신 딸이 지금 강간당한 거 사실이다. 그 사실 너머엔 진실이 있고, 진실 너머엔 영적인 사실이 있다. 사단이라는 존재가 개입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럼 강간만 당했으면 될 건데 왜 그 아이들이, 5명의 남자들이 당신의 딸을 죽였겠느냐? 죽은 건 사실이고 죽였던 그 진짜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그 진짜 이유 너머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사실이 존재하는데, 그게 바로 사단이 개입해서 일어난 영적인 문제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당신의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는 이 5명의 남자아이의 문제도 아니고 바로 사단이 개입한 영적인 문제다. 그래서 당신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더니 이단 교회를 다니는 그 아빠가 예수님 영접했어요. 온 가족이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리고 다락방 문이 열려서 복음이 들어갔어요. 저희가 이제 한국에 나오기 몇 주 전에 어떤 한 가정을 방문해서 전도해달라고 그래서 그 집을 방문했는데, 그 집은 어떤 가정이냐면요,
여러분 댕기열 아시나요? 필리핀에 보면 댕기 모기가 있는데 눈을 크게 뜨고 보면 이 모기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뭐 잘 그림 그리지는 못하는데 이 등에 보면 하얀 줄이 있어요. 이렇게 하얀 줄이 있는 모기가 댕기 모기입니다. 앞으로 필리핀에 가시거나 아니면 열대 지역에 가실 때 이 등에 하얀 줄이 있는 모기는 절대로 피하십시오. 물리면 안 돼요. 물리면 갑니다. 저희 두 부부가 다 이 댕기에 물려가지고 죽다가 살아났어요. 이게 모기가 오면 벌써 딱 등을 보세요. 딱 보고 이 소머즈처럼 쫙 슈퍼맨처럼 눈을 보고, 검은 하얀 줄이 없다 그러면 물려주세요 그냥. 근데 하얀 줄이 있으면 물리면 큰일 납니다. 이 댕기라는 모기에 물리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고열이 딱 옵니다. 고열이 딱 오고 통증이 오기 시작하는데 코로나에 걸린 것 같아요. 그거보다 더 심합니다. 막 통증이 오고 오한이 오고 막 너무 아파요. 온 마디마디가 너무나 아파요. 이거에 저희 부부가 딱 걸렸는데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필리핀 한국에 나오기 전에 이번에 어떤 가정을 만났는데 이 큰아들이 댕기 모기로 2018년에 큰아들 한 명이 죽었어요. 이 댕기 모기에 걸려서. 그런데 2011년 11월 16일 날 댕기 모기에 몰려서 두 번째 딸이 죽었어요. 자, 3년 터울로 이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3년 더 해보세요. 여기 2024년 2021년이죠 2024년이 되면 마지막 딸도 죽어요. 이게 뭐예요? 운명입니다. 운명은 뭐예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떤 일들이 너에게 일어날 거야 라고 정해진 거예요. 그게 운명이에요. 왜 운명이 일어납니까? 근본에 문제가 있어서 눈에 보이지는 사단에게 생각과 마음과 인생과 육체가 장악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돼요.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다? 다 알고 있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말 중요한 부분들은 뭡니까?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돼야만 되는 그 당위성을 설명해 줘야지 돼요. 그 당위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유일한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으로부터 온 유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새벽 예배 나온다고, 헌금 많이 한다고,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말했는데 이 부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이 가정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희 집에 이제 저희가 11개월 동안 이제 2020년에 나와서 11개월 있다가 작년 2월 달에 들어갔는데, 들어갔더니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비가 새가지고 침대가 막 부서지고 막 집이 막 여러 군데 물이 샌 데가 한 군데가 아니더라고요. 관리해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목수를 불러서, 필리핀 목수를 불러서 집을 수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목수한테 딱 얘기했어요. 일하는 것도 중요한데 잠깐 앉아보라고, 커피 한 잔 주겠다고 하면서 커피를 주면서 이 땅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으로 온 영적인 문제다라는 것을, 그 당위성을 설명을 했어요.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그 당위성을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당신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 아니면 안 된다.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를 설명을 했어요. 그 메시지가 이분에게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 집에 와서 성경공부를 좀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에 딱 갔는데 어떤 형제가 있느냐, 나면서부터 두 다리가 없이 태어났어요. 사고 난 게 아니에요. 그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다리가 없어요. 두 다리가, 무릎 밑으로 다리가 없어요. 좀 전에 우리가 동영상 봤을 때 나왔죠? 두 다리가 없는 그 형제, 요르단이라는 형제인데 그 형제가 지금 올해로 34살 먹었어요. 작년에 33살이었고 올해는 34살이에요. 그 형제는 태어나면서부터 다리가 없이 태어났어요. 그렇게 태어나고 싶었을까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왜 다리가 안 생겨요? 왜 이렇게 태어나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영적인 문제라고요.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그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켰는데 그 안진뱅이를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부모의 잘못도 아니고 엄마의 잘못도 아니고 아빠의 잘못도 아니고 그 태어난 본인 당사자의 잘못도 아니에요. 그런데 태어나 보니까 안진뱅이에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문제가 왜 이런 문제가 왔냐고요. 이 함께하는 이 인간의 근본에 문제가 왔어요. 이 근본에 문제가 왔기 때문에 이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당하는 이 세상에서 친구 관계, 또 사업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 부부의 문제, 고부간의 갈등, 여러 가지 인간관계, 질병의 문제, 또 교통사고의 문제, 이 모든 문제가 아니라 이건 결과라는 거죠. 이 결과가 영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결과가 올 수밖에 없던 근본적인 배경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개입해서 일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설명하는데 그 형제가 울더라고요. 두 다리 없는 그 형제가 울더라고요. 두 다리가 생기고 싶어서 울었을까요? 예수님 영접하면 없던 다리가 뿅 하고 태어날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멸망과 저주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우리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일한 해답을 주셨어요. 그 유일한 해답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계속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 구약 있죠? 구약에서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왜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됩니까? 우리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누가 유일한 문제를 가져다 줍니까? 이 사단이란 존재. 그런데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왕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요? 우리의 문제가 사단의 문제인데 왜 사단이 우리에게 문제가 됐습니까? 죄 때문에. 죄가 뭔데요? 하나님 떠난 원죄의 문제. 죄로 인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됐습니다. 왜요? 죄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이 누군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원죄가 없는 분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희생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말씀하시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셔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니까요. 우리 인간의 근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데 근본에 문제가 왔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것입니다. 걱정, 염려, 두려움, 이 모든 부정적인 생각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 말합니다. 목사님, 근데 그 인간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요. 그 사건 때문에 내가 불행해요. 아니요. 그 사람, 그 사건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신약이 뭡니까? 신약 새로운 약속. 구약은 뭐예요? 오래된 약속.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오래된 약속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런데 신약은 뭐예요? 새로운 약속. 뭐가 새로운 약속입니까? 이 땅에 메시아가 왔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보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예수로 오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로 예수로 오시고 임마누엘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11장에는 오직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만 필요해요. 엘리야와 모세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오직 예수라는 거죠. 왜요? 우리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가 아니라면 예수 필요 없어요.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최석진 목사님 제일로 유리해. 머리 똑똑, 머리 좋지. 하는 거 잘하지. 운동신경 발달돼 있지. 못하는 게 없어요. 천재예요, 천재. 그런데 이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할 수 있어요. 왜? 예수만 믿으면 돼요. 정말 우리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실력과는 상관없이 우리에게 예수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데 이 모든 문제가 다 끝나요. 누구만 붙잡으면? 유일한 해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그래서 공부를 잘한다, 똑똑하다, 안 똑똑하다, 내가 게으르다, 안 게으르다 다 필요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게을러도 이 유일한 문제를 알고 유일한 해답을 붙잡으면 그 사람은 됩니다. 왜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교회사를 보세요. 교회사를 보면 초대교회가 있죠. 이 마가달 학봉으로부터 이 복음이 시작됐는데 이 마가달 학봉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이제 쭉쭉쭉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사도행전 5장 4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집에 있을 때나 밖에 있을 때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왜? 우리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유일한 복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복음을 잊어버리니까 뭐가 왔어요? 중세시대가 왔죠. 중세시대가 오면서 1517년에 마틴 루터를 통해 가지고 종교가 개혁되기 시작합니다. 복음 없이 흘러가는 카톨릭을 하나님이 폐하시고 이곳에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종교개혁이에요. 근데 이 종교개혁을 잊어버리고 이 원색적인 복음을 또 잊어버리니까 뭐가 왔습니까? 세계 1차, 2차 대전이 오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으키셨던 운동이 전도운동입니다. 이게 미국의 무디, 그 다음에 영국의 웨슬리,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영성운동, 그 다음에 전도운동을 미국과 영국 가운데 일으키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또 세상 가운데 문제를 베푸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이 이제 한국교회 이 다락방 유광수 목사님을 통해서 이 문제가 유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생명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이 다락방 유광수 목사님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교회사예요. 그러면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나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발견해야 돼요. 이 속에서 우리가 미션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필리핀에서 사역하면서 이 사실을 증거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마약 중독에 빠졌던 사람이 있는데 이제 우리 사찰 집사님 아들인데 이제 벤이라고 하는 청년이에요. 그런데 이 벤이라는 청년이 마약을 하게 되면 3일 동안 잠을 안 자요. 그리고 3일 동안 밥을 먹지 않아요. 이게 마약 지부장 훈련을 간 것이 모임이 그냥 간 게 아니더라고요. 거기서 들었던 것이 다 그대로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말하니까 전문가가 된 느낌. 사람들이 막, 우리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지? 마약 하셨나? 근데 이게 들었던 게 이게 참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쭉 얘기를 했어요. 3일 동안 잠을 안 자고 3일 동안 먹지를 않고 그러면서 나타나는 증상이 따락복 증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이상한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 하느냐? 부엌에서 식칼을 들고 가가지고 벽을 막 찍어요. 세멘트로 돼 있으면 칼이 부러질 텐데 시멘트로 안 돼 있고 나무로 베니로 화판으로 돼 있어요. 그 베니로 화판을 막 찍어요. 찍어요. 부모들은 막 무서워가지고 야, 너 왜 그래 하고 말하는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걔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이느냐? 귀신이 보여요. 그래서 그 귀신을 죽인다고 벽을 막 칼로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저것이 언제 우리를 찌를지 모르니까 불침번을 쓰자 그래서 가족이 이제 군대처럼 불침번을 사가지고요, 한 명씩 지키고 있어요. 방에서 못 나오게끔 지키고 있어. 나오면 어디 가는지 쭉 따라갔다 가야 돼. 그런 식으로 생활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이게 빨래를 하고 있는데 이 큰 청년이 주먹으로 엄마 머리를 팍 내려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10분 동안 기절하다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무서운 거예요. 언제 주먹이 날라올지는 몰라. 이런 사건이 한 5-6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집에 안 있어. 가족들이 나가면 자기도 나가, 출근해. 가족들이 들어올 때 같이 들어와요. 언제 맞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복음이 그 엄마에게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뭐냐? 나는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고 쟤는 복음이 없는 사탄의 자녀인데 누가 두려워야 돼? 귀신이 두려워야지. 내가 왜 하나님 자녀가 왜 두려워야 돼? 괜찮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안 때려요. 그때부터 안 때려요. 귀신은 귀신같이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확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귀신처럼 알아맞추는 존재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막내 동생이 은행을 다니면서 LED TV 큰 걸 사놨어요. 52인치짜리를 사놨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마약을 하고 따라뽕 증세가 나타나면서 그 귀신이 TV에 붙어 있는 거예요. TV를 주먹으로 깨버렸어요. LED 화면을. TV가 깨져버렸습니다. 박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 바짝 든 거야.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이제 회의를 열었습니다. 얘는 우리가 데리고 있을 수 없다. 그 한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이 아이는 도저히 우리랑 같이 살 수 없다. 우리가 정신병원에 집어넣어야 된다. 해가지고 가족 회의를 마치고 이제 정신병원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가서 그랬어요. 당신 아들 치료받고 싶냐? 치료받고 싶다면 정신병원에 데리고 가면 안 된다. 왜? 정신병원에 들어가면 약을 주는데 그 약은 신경을 죽이는 약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병신된다. 이 아이를 살리려면 이곳에 머물게 하고
오직 복음으로 들어오도록, 복음의 흐름 속으로 들어오도록 이 아이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이제 이 TV 깨진 거 치우지 말고 항상 그 앞에다 걸어놓고 그 아이가 지나갈 때 이거 누가 깼어? 제가요. 너 그러니까 너 성경 공부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돼요. 안 가면 정신병원에 가야 돼. 너 어디 갈 거야? 정신병원 갈 거야? 성경 공부 갈 거야? 성경 공부 갈래요. 그래서 성경 공부 왔어요. 성경 공부 왔는데 말씀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냥 와가지고 졸려가지고 눈을 깠다가 막 이상한 눈을 깠다가 제가 더 힘들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계속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과 절대 가치를 증거하는데 이 친구에게 이 어느 날 일주일에 13번 제가 성경 공부를 하니까, 다락방을 하니까 13번을 따라다녀야 돼요. 13번 따라다니지 우리 전도사님 또 붙여줬어요. 이게 전도 가는 데마다 다 따라다녀야 돼. 예배마다 다 따라붙어야 돼. 밤에 잠을 너무 잘 자요. 피곤해서. 일주일에 13번을 성경 공부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네 문제가 아니라 유일한 문제야. 아주 각인을 시켰더니 이 친구가 이제 이게 좀 각인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잠을 이 눈이 제대로 돌아오기 시작하고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요. 사람이 사람 꼴을 하더라고요. 사람 모습을 하고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다락방을 참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랬어요. 너 분명히 또 마약할 거야. 그런데 마약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마약하도록 만드는 이 중독의 문제가 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온 사단으로부터 온 문제야. 왜? 너에게 근본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힘으로 이 사단을 이길 수 없어. 그래서 마약하면 해 하고 뭐 하느냐, 와가지고 성경 공부 첼로 앞에 앉아서 하나님 내가 마약했어요. 내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쩔 수가 없어서 이놈이 해가지고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요. 난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마약해도 젤로 앞자리에서 눈 삐일거게 하고 앉아있으면 돼 라고 말했더니 진짜 마약하고 와가지고 눈 삐일거려가지고 앞에 앉아있더라고요. 그럼 된 거죠. 완전 치유가 되냐 안 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완벽하게 변하나요? 우리 장로님 성격이 아주 좋아요? 좋습니까 장로님? 대답을 안 하시네. 저 뒤에 앉아 계신 우리 선교 장로님 성격이 좋으세요? 가지고 계신가 봐. 예수 믿는다고 성격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문제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 문제가 유일한 문제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치유된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도 운동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을 증거했더니 기존 교회를 다니던 자매가 있는데, 클레어라는 자매가 있는데 예수를 믿어야 될 진짜 이유를 설명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이유를 그렇게 말합니다. 축복받기 위해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자녀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바르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게 맞나요? 그렇다면 축복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물질 축복받았다는 얘기죠. 그럼 저 세상에 예수 안 믿지만 돈 많이 번 사람, 뭐 정주영 이런 사람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돈 많이 벌었으니까. 축복받았잖아요. 축복받는 게 예수 믿는 목적이라면 그 사람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문제 해결받는 건요, 교회만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저기 무당들도 귀신 쫓아내요. 중도 귀신 쫓아내더라니까요. 예수 믿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자녀들 잘 되라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데 막 서울대 가고 법대 졸업해서 막 좋은 데 취직하고 돈 많이 벌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예수 믿을 필요가 없네요. 자녀가 잘 됐으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성격 바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느냐?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왜? 이 문제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이 사실을 증거했더니 기존 교회 다니던 자매가 완전히 불이 붙었어요. 그 자매가 원래 이제 그 필리핀의 가장 큰 교단에 이제 속해 있는 자매인데, 그 속해 있는 교단에서 이제 이 간사를 보던 자매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 흩어졌던 선교사님들을 다 알고 그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들, 지역에 파송한 지교회 목사님들을 다 연결하고 있는 자매예요. 이 복음이 딱 들어가니까 자기 교회를 안 가요. 우리 교회를 나와요. 그리고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모든 예배 그리고 모든 성격 공부를 따라 붙어요. 그리고 나서 답을 얻었어요. 내가 정말 교회당만 열심히 다녔지 진짜 복음 없이 다녔구나. 예수 믿는 이유를 모르고 내가 당위성을 모르고 예수를 믿었구나. 그러니 이 예수가 나에게 답이 될 수가 없지. 이 답을 딱 얻었어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뭐가 오느냐, 남편의 핍박이 오기 시작해요. 이혼하자고 그래요. 때리고
그리고 막 핍박이 일어나니까 이제, 그런데 이 자매는 핍박이 와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왜? 정확한 답을 얻었기 때문에. 당신이 이혼하자? 난 이혼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이혼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리고 남편이 이제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잠발레스 저희 지교회에 있는 전도학교까지 가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전도학교를 가요. 그런데 남편이 가지마, 가면 너 이혼할 거야. 그런데 이혼할 걸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목회자들을, 그 고대 목회자였던 지교회 목사님들을 다 연결해가지고 우리 전도학교를 참석하게 만들고, 그리고 연결해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고, 그러면서 그 자매를 통해서 전도의 문들이 막 열리고 있어요. 들어가면 또 목사님을 만나요. 그 사람이 이제 준비한 또 목회자를 만나기로 돼 있어요. 기존 교회도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만 전달만 되어지면 제자는 나오게끔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 교회에 이게 문제 아들을 놓고, 이제 필리핀에서는 이제 그 영어로는 박슬라이더라고 하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시험 든 사람들, 교회 안에서 그 사람들 모임이 따로 있어요. 자기들끼리 모여. 그래서 막 목사님 욕하고 교회 욕하고 흉보고 막 그러는 그런 인간들이에요. 저도 좀 이렇게 욕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 유일한 문제가 발견되어지니까 제가 창피해지더라고요. 제가 그 속으로 그래, 쟤들 교회 안 나왔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목사이지만. 그런데 이 복음을 딱 깨닫고 나니까 저 문제가 유일한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답인데 하고 이제 그들을 불러 모았어요. 제가 이제 필리핀에 들어가서 그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따로 다락방을 했어요. 그런데 이 다락방을 하는데 이 유일한 문제가, 유일한 답이 그들에게 전달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내 미안하다. 옛날에는 내가 이걸 몰라서 내가 너희들 정죄하고 너희들 욕해서 뒤에서. 목사님 그거 느꼈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속상했어요. 딱 그러면서요, 자기들도 막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마음의 문이 딱 열리더니, 맨날 이 친구들은요, 찬양할 때는 제일 앞자리에서 막 해요. 그리고 끝나면 나가요. 음료수 먹으러, 화장실 간다고 하면서. 그리고 설교 끝나면 광고할 때 딱 들어오는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이 딱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교회 제일로 앞에 앉아가지고 노트 가지고 적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바꾸고 그들의 삶을 바꿔요. 이 콜센터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이제 콜센터에서 60명 중에서 57등을 해요. 평가 보면 이제 실적 평가하고 이렇게 하면 57등을 하는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에게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이 전달이 되니까 전화로 상담을 하고 콜센터를 하는데, 상대방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는 전제하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욕하고 뭐해도 그렇습니까? 다 받아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같이 화내고 싸우고 막 그랬는데, 이게 이해되어지니까 상대방이 이해되는 거야. 저 사람 지금 사단이 개입해서 이러는 건데 이해를 해야지.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저 사람에겐 복음이 필요해. 그러니까 내가 받아주고 내 기도해 줘야지 하니까 받아주니까 평가가 좋게 나오겠죠. 그래서 3등하고 있어요. 지금 60명 중에서 57등 하던 사람이 3등이 됐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바꾸시더라고요. 우리 임마누엘 제자교회도 이런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과 절대 가치를 가진 제자가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고, 우리의 정말 유일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까?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가 절대 가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남편이 중요해요? 아내가 중요해요? 가정이 중요해요? 이게 가장 중요하죠. 왜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요, 답인데요. 우리의 문제가 정말 유일한 문제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 갇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나오는 게 뭐냐? 절대 목표가 나옵니다. 절대 목표가 뭐예요?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화. 우리의 마음속에 한 가지 딱 하고 싶은 거 그거밖에 없어요. 세계복음화밖에 없어요. 이것만 하고 싶죠. 왜요? 절대 가치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절대 가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절대 조건이라는 걸 허락하세요. 절대 조건. 절대 조건이라는 건 뭐예요? 교통사고를 일으켜가지고 그 사건을 통해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신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하세요. 남편과 아내가 싸워서 이것을 정말 그리스도만이 절대 가치라는 걸 깨닫게 하십니다. 제 아내가 작년 11개월 동안 한국에 나와 있으면서 복음을 계속 집중하고 오는데 많은 환난과 고통이 왔어요. 복음을 깨닫게 되니까 더 많은 문제가 오고 고통이 오더라고요. 그게 절대 조건이었습니다. 이 절대 조건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 땅의 문제가 다 유일한 문제구나, 이거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가장 친한 사람들에게 문제가 오고 또 화살이 돌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잘해줬던 사람들에게.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깨달은 게 뭐냐, 이 땅의 문제는 다 유일한 문제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구나, 이게 딱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우리 아내 마음속에 절대 가치가 쏙 들어왔어요. 그런데 필리핀에 들어가 가지고 사역을 막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9월 달에 코로나에 싹 걸렸어요. 코로나 걸렸는데 어떤 증세가 나타나느냐, 5일 동안 잠을 못 자고 5일 동안 편두통이 오는데 몇 초 사이로 편두통이 막 빠바바박 오는데 막 머리를 막 박고 헤딩하고 막 사람, 그러니까 저는요 제 아내를 굉장히 사랑하거든요. 그 모습을 보니까 막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와, 막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우리 집사람이 내 머리에 무슨 문제 있는 게 아닌가? 무슨 암이 걸렸거나 죽을 병이 걸려서 이게 머리에 막 편두통이 5일 동안 오는 게 아닌가? 한두 번 오는 건 이해하잖아요. 하루 오는 거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5일 동안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5일 동안 그 편두통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 죽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확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폐렴이 걸리기 시작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 폐를 팍 치기 시작하는데, 이제 폐렴이 걸리니까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걸린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게 폐가 줄어드니까 숨을 이렇게 쉬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정말 사람 죽겠다. 그래서 병원으로 후송을 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그 병원에서 정말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그 음식을 먹어가면서 거기서 뭘 깨달았느냐, 이 절대 조건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와야 되나? 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질병이 있어야 되고, 나는 왜 더 많은 사람들보다 고통받아야 되고 아파야 되는가?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아파야 되는가? 계속 생각하고 있다가 어느 날 이것이 유일한 문제라는 게 깨달아졌어요. 내 문제가 유일한 문제구나. 그러니까 나에게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답이구나. 이거 깨달아지는 그 순간 마음속에 절대 가치가 딱 들어와 버렸어요. 절대 가치가 딱 들어왔는데, 코로나는 뭐예요? 절대 조건을, 절대 가치를 깨닫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절대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절대 조건은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입니다. 사랑 우리 임마누엘 제자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고 고통이 없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게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절대 가치 하나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절대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으면, 절대 가치를 깨달으면 돼요. 제 아내가 이걸 딱 깨닫고 나더니, 코로나가 감사다, 나에게 축복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절대 조건을 통해서 절대 가치를 발견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와요? 절대 순이라는 게 생기죠. 절대 순이. 절대라는 말은 아무에게나 붙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만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순위가 오는데 절대로 바뀌지 않는 순위가 온다고요. 그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게 뭡니까? 기도예요. 그리고 그게 뭐예요? 교회예요. 그게 뭐예요? 목회자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선교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절대 순위로 빡 온다고요. 이제 저희가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해답과 절대 가치를 딱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어떤 한 청년이, 어떤 한 우리 교회 성도가 있는데, 여자들을 이렇게 건드는, 이게 아줌마들을 이렇게 건드는 이제 있었어요. 그 남자가 성도가 있었어요. 남자 성도인데 옛날에 경찰이었어요. 그런데 자꾸 아줌마들을 건드려, 교회 안에. 그래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나가지고 불러가지고, 니 왜 그래? 너 교회 나가? 이런 식으로까지도 얘기했었어요, 복음을 모를 때. 그런데 이 친구를 만나가지고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과 절대 가치를 전달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던 것을 대해서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다른 데를 갔어요. 다른 데를 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 절대 가치가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딱 하는 말이 뭐냐면, 잠발레스, 우리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마닐라에서도 전도학교가 있고, 또 우리 지교에서도 전도학교가 있는데, 그 지역 주민들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목회자들, 또 이제 중요한 중직자들 같이 모여서 우리가 전도학교를 하고 있는데, 그 잠발레스 전도학교를 가기 위해서 직장을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직장에 전화를 했어요. 내가 오늘 오전 근무만 하겠다, 반나절 근무만 하겠다. 그리고 왜?
네가 근무하면 안 하면 안 되지 하고 딱 말했더니 이 친구가 나에겐 선교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잔발해서 선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직장을 반나절밖에 일을 못한다 라고 말했더니 그 매니저가 화가 났어요. 그럼 너 본분이 뭔데? 뭐가 중요해? 선교가 중요해? 일이 중요해? 이 친구가 진실을 말해버렸어요. 나는 일은 본업이 아니고 부업이고 나의 주업은 복음 전하는 거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잔발해서 선교를 가야 된다 라고 말했더니 이분이 뻥 터져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친구는 잘릴 줄 알고 이력서를 다시 써가지고 다른 회사 넣으려고 준비까지 하고 잔발해서 선교를 갔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절대 가치가 들어오면 우리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요, 유일한 해답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절대 가치가 되어지면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가 되어집니다. 그때 우선순위가 나오는 거예요. 예배 나오는 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설 명절이기 때문에 시골에 내려가는 거 내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 보고 나서 중심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를 통해 가지고 감옥 사역, 아까 우리 좀 전에 이제 동영상 봤던 감옥 사역을 갔는데요. 이 친구를 통해서 감옥 사역의 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 갔더니 여러분, 살기라는 걸 보셨습니까? 살기는 사람을 죽일 만한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기라고 하죠. 다 우리 얼마나 순합니까? 다들 양같이, 얼마나 순해요. 근데 한번 감옥 가보셔야 돼요. 감옥 가보시면요, 그들의 눈을 딱 보고 있으면 무서워요. 1분을 못 바라보고 있어요. 무서워서. 그게 살기입니다. 딱 갔는데 막 눈을 딱 째려보는데 막 죽일 것 같아요. 7명 따라갔던 사람이 고개 다 숙이고 있어요. 옛날에 최현성 목사랑 이제 같이 자취를 하며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이 할머니에게 이제 전도를 했어요.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할머니가 정신병 20년 걸렸던 분인데 그분이 치료받고 그분이 이제 나았어요. 정신병이 치유가 돼서 복음 전해가지고 최현성 목사가 복음을 전하고 저는 옆에서 기도하고 같이 이제 전도했는데 그 할머니가 치유를 받았어요. 그래서 매일 밤마다 예배를 드려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인도를 했어요. 그런데 한 달 뒤에 그 할머니가 나았어요. 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할 거라고 집에 가라고 그랬던 그분이 아예 치료가 됐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전도사님 제 아들도 좀 살려주세요. 우리가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도 하여튼 좀 해주세요. 그래갖고 저희가 그 아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 아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18년 동안 간질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간질병 걸린 사람을 딱 데려놓고 다락방 하라는데 이제 최현성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저는 옆에서 이제 보조 맞추기 위해서 딱 기도하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딱 하려고 하는데 눈을 딱 꼬라보더라고요. 꼬라본다는 말은 좀 그런데 하여튼 째려보더라고요. 째려봐서 우리도 같이 째려봤어요. 째려봤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그분이 우리가 눈을 숙였어요. 그래가지고 다락방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내일 다시 오겠다고. 그리고 기도하고 마치고 집에 와가지고 둘이 얘기했어요. 아니 우리가 전도사고 주의 종들인데 앞으로 주의 종 되려고 또 신학까지 하는 사람들인데 저 귀신들이 눈 하나 못 바라봐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목회를 하겠냐고, 어떻게 전도하고 생명을 살리겠냐고. 그래가지고 둘이 그 주변에 가까운 교회 있거든요. 거기 가서 철회하고 왔어요. 그 다음날 벼르고 벼렸던 눈싸움이 또 시작됐습니다. 눈싸움을 딱 하면서 바라봤어요.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10분 동안 눈싸움만 했어요. 10분 동안. 눈이 막 지올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치면 안 돼 하면서 딱 째려봤어요. 한 10분 딱 바라보니까 눈이 탁 꺾이더라고요. 그때부터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딱 일어나는데 이 감옥 사역을 하는데요, 그 눈이 막 너무나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뭔지를 쭉 설명했어요. 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느냐? 우리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문제가 뭔데? 사단이 개입한 문제다. 왜 사단이 개입했느냐? 우리의 문제가 근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뭐가 근본 문제냐? 근본에 문제가 온 것이 근본 문제다. 그래서 예수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들에게 예수가 필요한 거다 라고 말했더니 눈이 팍 떠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영접할 사람 손 들어라. 다 들어요. 아니 그거 말고 목사님이 왔다고 그래서 예의상 영접해주는 이 접대식 영접 말고 진짜 나에게 예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손 들어봐라. 다 들더라고요. 예수님 영접했어요. 예수님 영접했는데 눈이 달아지더라고요. 그 다음 주간에 갔는데요, 절대 불가능과 가능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 다음 주에 가가지고 절대 불가능과 절대 가능의 삶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큰 소리로 얘기했어요. 밑에 층에 경찰 30명 있고 2층에 죄수들 250명이 살거든요. 그래서 큰 소리로 얘기를 했더니 이 경찰들이 일 안 하고 그 소리를 다 듣는 거예요.
갔던 7명의 사람들이 보니까 1층에 일 안 하고 다 그 소리를 귀 기울여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갈 때는 시큰둥하고 보는 둥 마는 둥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복음을 딱 전했어요. 이 250명의 사람들이요, 사실 그 감옥이 너무나 작아서 한꺼번에 다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교대로 잠을 자야 돼요. 반절 자면 반절은 서 있어야 돼요. 서 있다가 몇 시간 지나면 교대, 그러면 제가 깨워가지고 너 일어나, 그리고는 내가 자야 돼요. 그런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죄수들입니다. 그런 죄수들이 절대 불가능과 절대 가능을 이해했어요. 여러분들 절대 가능한 삶을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성공해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데 안 되죠. 그래서 결국 뭐 했습니까?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강간하고 속이는 자가 돼서 이들 감옥에 온 거 아닙니까? 맞다 이거예요. 그게 절대 불가능한 인생입니다. 그것은 당신들의 인생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걸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러면서 증명을 쭉 했어요. 왜 내 인생이 절대 불가능한지. 이 절대 불가능에 있으면 무슨 일을 해도 절대 불가능입니다. 일단 여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절대 불가능한 삶이 절대 가능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가능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하고 말했더니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말씀을 전하면 이제 박수 치고 막 할렐루야 하고 막 아멘 하고 교회보다 더 뜨거워요. 갔던 7명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이, 아니 목사님 여기 교회예요? 감옥이에요? 헷갈릴 정도로 이렇게 돼버렸어요. 너무나 은혜스러워가지고 이 250명의 죄수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을 다 눈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나서 내려오는데 경찰들이요 다 일어서더라고요. 들어갈 때는 본체만 채하고 뭐 아는 체도 안 하더니 딱 나오는데요, 자신들도 다 영접했거든요. 1층에서 큰 소리로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내가 탁 내려가니까 다 일어서가지고 목사님 안녕히 가십시오. 3번째 갔더니 일어나는 일이 뭐냐, 감옥에서 2번째 높은 사람이 저를 나와서 영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목사님 적지 마시고 그냥 들어가세요. 목사님 팀은 이제 그냥 프리패스입니다. 그냥 들어가세요. 검사 안 하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갈 때 다 검사하고 들어가거든요. 감옥 안에 들어갈 때. 그런데 검사도 안 하고 그냥 들여보내줘요. 그걸 보면서 우리 따라갔던 7명의 사람들이 또 충격받았어요. 그러면서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는 걸 보면서 또 충격받았어요. 이 죄수들이 변화되는 것도 변화되는 것이지만 같이 따라갔던 7명의 사람들이 변화되더라고요. 그게 증거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현장에 따라다니세요. 우리 최석진 목사님이 가셔서 하는 다락방에 따라가세요. 왜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저는 믿어요. 우리 최석진 목사님은 다 준비되어 있어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인품적으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너무나 완벽해요. 너무나 완벽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좀 들리려나. 근데 복음으로 이것이 조금 깨지는 그 순간, 이 절대 가치라는 것이 전달되는 그 순간부터 목사님이 이미 모든 메시지가 다 정리되어 있으신 분이세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너무나 정확하게 증명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다녀야 돼요. 이제 아멘. 아멘 하셨습니다. 이름 다 적으세요. 따라다니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제 그 속에서 그 변화되는 사람들,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도 놀라지만 여러분들이 놀라실 거예요. 아, 진짜 복음이구나. 진짜 우리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구나. 지식 다 필요 없어요. 이론입니다. 경험해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이걸 목사님이 하시는 현장 가서 봐야 돼요. 목사님이 전하는 그 현장 속에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 모습을 봐야 정말 내 문제가 유일한 문제구나. 저 사람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구나. 그래서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절대 가치구나라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디모데가 이걸 본 거예요. 이 3가지를 봤어요. 이 3가지를 보니까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가면서 이 루스드라에 가가지고 그 15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15살이다, 어떤 사람은 13살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분명 중요한 건 뭐냐, 나이가 많지 않다는 거죠. 성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렘넌트라는 거예요. 나이가 어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렘넌트 디모데가 바울을 따라가요. 왜 따라갈까요? 봤기 때문에. 이 문제가 유일한 문제고 나의 문제가 유일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걸 발견하고 절대 가치가 돼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지식과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사실적으로 정리되고 경험되고 체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결론이 딱 나오죠. 뭐가 나오느냐,
올인이 나옵니다. 우리가 뭐에 올인 해야 될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언약에 우리가 올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올아웃의 역사가 일어나요. 뭐에 올아웃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전도와 선교. 이게 올아웃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이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올 체인지가 일어나요. 삶이, 가정이, 만남이 다 변하는 거예요. 업이, 그 다음에 지역이 다 변해요. 오기초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절대 가치가 전달되어지고 필리핀의 이정주 선교사가 와서 간단하게 선교 보고하고 포럼했던 이 내용이 지식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삶으로 체험되시고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이론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으로만 부딪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속의 내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으로부터 온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 보여지게 하시고 체험되게 하시고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현장이 이 문제 가운데 있다는 것이 보여져서 전도가 되어지는 영적인 상태로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제자교회가 정말 유일한 해답을 가지고 이 현장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인생의 답을 줄 수 있는 절대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절대 현장을 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시스템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